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의 아들이 매달 한 번씩 자기에게 찾아와 용돈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매달에 한 번씩만 그 아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바꾸어서 그 필요한 만큼만 매일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왕자와 매일매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매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의 여러 종교들에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절에서, 성당에서 또 그리고 무속신앙에서도 기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죠. 바로 그 종교들의 핵심으로 또 놓여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3번 정해 놓았습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5번 기도하게끔 정해 놓았습니다. 5번의 시간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비는 그 마음을 뜻할 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런 무수한 종교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에서 드려지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이 기도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기도문들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앞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기준으로 두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결국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가장 높여드리고 난 이후에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대화를 할 때에 진실되게 깊이 하는 대화를 해본 적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할 때 더 깊이 대화가 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을 때 깊이 대화가 되시나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후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었을 때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에 깊은 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듣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제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지는 않은 채 정보만 교환하는 대화를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피상적인 대화를 한꺼풀만 벗겨놓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상대방의 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화는 그저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 그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쉬운 과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적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부분이 해결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가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그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발견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예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기만 하고 나를 길러주고 인격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참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부르짖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엄마 아빠 부르며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로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처럼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안에 거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점 의심 없이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정어린 관심을 받는 그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을 채워주신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게 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이런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흡족스럽게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서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중 일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서 결국에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따른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고 그리고 고민거리가 없는 삶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참 다양한 문제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기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방향 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고 또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일인가? 신앙인가? 그리고 내 삶이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 따라서 여러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 우리와 하는 그 대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많은 말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이미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거하면서 말이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이 내게 필요하고 따라서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신다. 만약에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내 가운데서 거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바꾸어져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좀 음성이 조금 작아졌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가 작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 경험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찾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삶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알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 그 응답하심에 따라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위 세상의 원리로 영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많이들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실제 우리 삶에도 개입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러 종욕들, 여러 탐욕들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는 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런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적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알고 그리고 배웠고 매일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지켜나갈 때에서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그제서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무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또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기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경험이 너무나 기뻐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